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참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금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일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주와 내가 주인 법에 세상 복과 남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도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막요. 그 넓은 품에 하나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막요. 그 넓은 품에 하나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두 높이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금요 기도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불어넣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하늘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돌아가는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내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남녀 여종들이 하나님의 금요 기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하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량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넘쳐 하나님 우리의 삶과 환경과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상달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잔이 흘러넘쳐 우리의 삶과 환경과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많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3절 한번 더 합시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정극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정극에서 주님과 살리라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정극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정극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정극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정극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보다 100배 더 좋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며 나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며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성 안에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시냐. 우리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살면서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 죄 짓기 싫은데도 나의 습관을 따라 그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싫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 시간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새하얀 눈과 같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알고도 죽고 모르는 지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제약된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고 하나님 우리가 그 제약 가운데 있기를 싫으나 우리가 습관을 따라 그 자리에 있는 나 자신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게 얼마나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영혼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란 영혼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갈망하며 사모하는 영혼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짓눌려오는 그런 모든 하나님 상황의 어려움들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들 그런 모든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 한 번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야,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엄청 그냥 덥는 것도 아니고 엄청 덥습니다. 지금도 막 땀이 비 오듯이 하는데 얼굴이 더 하얗게 보이네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새벽 예배에 몇 번 나오는지, 그리고 주일 예배는 빠지는지 빠지지 않는지, 또 어떨 때는 기도 시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고 있다,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지 무언가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하면, 예전보다 내가 어떠한 것들을 더 많이 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예 그렇지 않다라고는 이야기 못합니다. 맞죠? 그런데 또 그게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면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하나님의 도량,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량 없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횟수를 더 많이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는가의 이 본질적인 질문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보면 저는 그런 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신앙,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못 들었겠죠.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기가 꽉 막혀서 못 들었겠지. 그런데 저는 전도사 때도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이 자라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려면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새벽기도 안 나오면 이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야. 금요기도에 안 나오면 이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치부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내가 닮아가야 할 분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모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모델을 닮으려고 무단히 노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델이 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모델을 두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품고 기다리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조용히 나는 무너져도 누군가를 위해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믿음은요, 사랑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누구의 사랑 방식이요?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타날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그 사랑은요,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치우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 좀 흘리고 나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느낌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느낌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 느낌은. 저도 눈물 많이 흘려봤는데 그 느낌 별로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갔습니다. 눈물 흘리려고요. 그 느낌 한 번 더 느끼려고. 그런데 그 다음날 갔는데 눈물이 계속 나면 좋을 건데 그날은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으로 눈을 찔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누군가를 위해 가슴 졸이는 조마조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조마조마함.
마치 부모가요, 자녀가 길을 잘못 들었을까봐 잠 못 이루고 밤이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쏟는 것처럼 진짜 신자는 누군가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타는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제가요,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야, 이번 주는요, 야, 이거 네이버가 좋습니다. 네이버 지도가. 그 서울에 가서 그 지하철 타려고 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를 딱 켜고 하니까 몇 번에서 타고 몇 번에서 내려서 몇 번으로 갈아타면, 야, 한 번도 길을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네이버를 켜지 않고 갔다 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는 갔는데요, 올라갈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길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요, 누가 조마조마했을까요? 저보다 더 조마조마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안 들어올까 봐. 우리 집사람이 조마조마. 한 11시 되니까 도착했어요, 여보. 어디쯤이야? 왜? 못 찾아갈까 봐. 저도 못 찾아갈 것 같았습니다. 야, 근데 제가 예상외로 똑똑하더라고요. 그거 찾아가도 한 번도 길을 잊어먹지 않고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마치 여러분 우리 집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바라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요즘 누구 때문에 조마조마한가?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무릎 꿇고 있는가? 그 대답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 그 사랑의 본질인 희생과 섬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희생하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더, 믿음은 희생하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이거를 불러줘야 됩니다. 아니면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이요, 이거 받아 쓰지를 못합니다. 그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 자막도 안 나오지, 불러주지도 않지, 이러면 뭐를 적을지를 모르니까 제가 꼭 불러줘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도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다 제자훈련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딱 그랬었는데, 하고 있는 사람은 받아 적는다고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웃고 계시는 분들은 다 받아 적고 계시는 분들은. 믿음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타인을 더 사랑할까요? 나를 더 사랑할까요?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내 남편을 사랑한다라도 남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드리는 사랑, 곧 희생이 있는 사랑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타인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랑은요, 언제나 조건이 따라올 수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오늘도 오랜만에 친구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한 6개월, 7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 오늘 쉰다고 정신 같이 먹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정신 먹자 한 사람이 사야 됩니까? 내가 부탁받은 사람 내가 사야 됩니까? 에? 먹자 한 사람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샀잖아요. 제가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는데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제가 사는데도 어제도 샀습니다.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이번 주는 목사님들이 다 짰는가
다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가면서 제가 거기 딱 이제 만나러 딱 가면서 그런 뭐 사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전화 안 하나? 50보 100보인데 왜?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 내가 어려울 때 성경에도 그게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거의 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퍼가지고 내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어려울 때 밥 한 끼를 사줄 거야.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저거 사주겠지. 그러니까 뭐야? 딱 뭐 내 안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조건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주면 어떻게 해요? 뭔가가 있겠지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맹목적이지 않아요. 제가요,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나를 먼저 더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사랑의 대가에 대해서 뭔가가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1을 썼으면 2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아니면 0.5라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주님은 뭐가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대가는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대가가 더 좋은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의 대가는 뭐였다고요?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닮고 싶었던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이야기 앞에 보시고요.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요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해지셨고 낮아지셨고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았던 바울 또한 그의 믿음을 사랑과 희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또 넘어가 보세요.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앞에 나오네요.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복음 때문에 받았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헌신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받은 것이라고는 뭐뿐이 없다? 고생뿐이 없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뭐요? 이것이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랑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 무너지고 지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타인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너지는 그 사랑. 보세요. 바울이 왜 헐벗었습니까? 타인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빚진 자라라고 생각하면서 빚진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뭐가 있대요? 눌리는 것이 있대요. 그 눌리는 것이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내 염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 내 염려가 아니라
타인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염려예요? 그 바울이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실족할까봐 그 염려로 그는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약할 때 니도 그러냐 나도 그러냐가 아니라 이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애탔다, 마음이 아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사랑, 진짜 믿음의 정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육체적 고난보다도 바울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실족할까 봐, 염려할까 봐 그것이 걱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잘되기 위한 간절함, 그것이 바울을 견디게 했고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잘되면, 여러분 잘되면 그 잘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는 지금의 고난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잘되었으면 여러분 배가 아픕니까? 아니면 잘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물질도 은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도 은사인데 여러분 제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요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맞죠? 돈이 없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돈이 많으면 별로 걱정 안 해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돈을 그냥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기도해야,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뭔가가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는데 나는 정작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영적인 공허함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주셨어요. 근데 많이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일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여러분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많이 없는 자들은요? 많이 없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저처럼 많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많이 있는 자들에게 감사함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할 필요 없고요. 저는요 전혀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있어서 저는요 이렇게 목사님들 안에서는 저는 사달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없는 거 아니까. 없는 거 아니까 목사님들한테는 절대 사달라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한 번씩 맛있는 짬뽕 이런 데 한번 사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짬뽕 가게 문 닫으니까 더 좋은 데 가쁘고 막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짬뽕 사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짬뽕 가게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걸 먹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해져야 되잖아요.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 먹은 만큼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존심 상합니까? 자존심 상할 필요 없습니다. 뭐 있는 자들이 더 내고 그러면 여러분 있는 자들 하나님이 더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따로 삶 따로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줄 줄 아는 사람이 받을 줄도 압니다. 받으면 편안하게 받으십시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편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주면 됩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모든 걸 따집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참 평안이 내 안에 참 평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 하나 앞에 칭찬받는 것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가 나누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요, 한 지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제 안에 뭔가 비어있는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안에 제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뭐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고 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왜 내 안에 계속 비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즘 몸도 피곤하고 마음이 지쳐서 저 자신도 돌볼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대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함몰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앞에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삶에 너무 함몰되니까 내 삶의 그 고단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름이 갑자기 제가 이름을 이렇게 기억을 못해요. 룻 여자가 누굽니까? 룻입니까? 룻입니다. 룻에 가끔씩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심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룻이 시어머니가 나오미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망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파탄이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룻이 뭐하러 가요? 그 이삭 죽게 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래 갔다 온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요, 가서 그 이삭 죽길에서 거둬들인 그 양이요 20kg가 되는 이삭 죽기로. 여러분, 한 20kg 정도를 딱 메고 딱 들어오자마자 나오미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오미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그가 뭐를 보는가 하면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내 삶에 완전히 함몰돼가지고 내 신세 나는 마라. 사람들이 나오미 왔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받고 일을 보자마자 그는요 뒤에 일을 예언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은 똑같죠. 상황은 똑같은데 그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이제는 미래를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내 삶에 함몰돼서 계속 있으면 그것뿐이 안 보입니다. 너무 신산탄할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지사님이 그 다음부터 여러분 힘든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든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분을 도와주고 나니까 내 안에 이 공허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높은 곳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고 내가 조용히 무너지는 그 자리, 내가 눈물 흘리는 사랑을 선택한 바로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여유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돕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믿음은 조마조마한 사랑으로 성숙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조마조마한 사랑으로 성숙한다. 자, 고린도전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그냥 이야기하면요, 뭐 이렇게 without love I am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표현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어 표현을 정확하게 뭐 그냥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뭐란가 하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이다. 즉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본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본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체가 뭐다? 사랑이다. 예수님의 본체가 뭐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이꼴은 사랑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사랑은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해요.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주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그냥 본체입니다. 우리가 곧 사랑의 본체라는 거란 말이죠.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능력과 열심과 종교적인 어떤 행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본체가 없는 그냥 뭐예요? 빵에 안고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난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본질이며 본체입니다. 사랑을 하자 이렇게 갖다 걸어놓은 목표와 슬로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본질입니다. 그것은 무슨 실천 조항이 아니며 신앙의 내역이 아닙니다. 사랑은 신자된 모든 성도들의 그냥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겁니다. 본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우리의 영을 딱 끄집어내면 뭐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사랑이 그냥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나는 뭐다?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갑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세상을 살아도 다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언제나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게요? 상대방을 위해서만 존재하면서 그 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드러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원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의지나 내 투자나 내 기대나 내 청사진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복과 영광과 만족이 상대방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중단하지 않는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상대방을 편들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편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편들어 주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상대방을 편들어 주니까요. 상대방이 느리면 기다려 줍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저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모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봅니까? 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만 말씀 보고 저만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 나에게 꽂히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할까라는 그런 고민부터 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왜? 저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갈아가지고 여러분 말씀으로 통해서 나를 갈아서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나를 갈아서 먹는, 오늘 제대로 말씀 전하지 않으면 혼난데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 내가 누군가를 키웠다. 사랑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목숨까지도 버렸지만 더 못해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을까, 상대방이 낙심할까, 상대방이 오해할까 조마조마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마조마하다라는 것은 불안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질까 봐, 실족할까 봐, 하나님을 놓칠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애타는 마음이 바로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입니다. 믿음은 단지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해야 한다라는 책임의 정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기에는 우리 장현이가요, 그 찬양이도 처음 할 때 있었습니다. 첫 주에 누가 가장 긴장했는 줄 아십니까? 앞에 선 장현이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일 긴장한 줄 아십니까? 저기 앉아있는 지한자매도 긴장을 했겠지만 그래도 지한자매는 한 50% 했을 겁니다. 100%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내가 엄마의 눈빛을 봤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박자를 놓치면 어떡할까? 뭔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거기에서는요, 보세요.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조마조마한 게 아니에요. 왜 조마조마할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조마조마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조마조마합니다. 가장 조마조마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실수를 해도 그냥 놔두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와가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하나님 거기에 가만두셨는가? 거기에 그냥 어떻게 그 손을 먹으려고 하는 손을 탁 쳐가지고 먹지 마라 이 자식아.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건데 왜 굳이 그렇게 가만두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제가 먹으면 안 될 텐데, 제가 먹으면 안 될 텐데 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얘를 어떻게 구원할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내가 실수한 때 하나님 왜 막으셨습니까?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실수할 때 이렇게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은 그냥 당당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혼자 조마조마하시면서 다리를 구르시면서 어떻게 해요? 저
녀석이 저러면 안 될 텐데, 저러면 저기서 멈춰야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은 조마조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까지 이 녀석이 이렇게 일을 벌였을 때 어떻게 수습할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을 위해서 다리를 구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옆에서 다리를 동동 구르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 성도들 이름 하나 불러가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한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거기 저 뒤에 장로님 앉았는데 낮에는 저기 앉아가지고 다리를 동동,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실 때 안 됐습니까? 이제는 그만하실 때 안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가요, 그래서 제가 한 해 제가 개척해서 제 믿음이 그냥 제 판단입니다. 믿음이 자랐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렇게 다리를 구르면서, 그러면서 내가 오해했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들 식구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다리를 구르십시오. 조마조마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미운 감정은 사라지고 사랑하는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다리를 구르는 것입니다. 조마조마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다리를 구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의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장 많은데 조지사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지사님이 그래도 신앙으로 이렇게 바로 딱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다리 구르는 분이 계셔서 내가 그분한테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구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만 삽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다리를 구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섬김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 사이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명은 좌의정 시켜주고 우의정 시켜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섬기기 위해 오셨대요. 자기 목숨을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등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등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나의 등을 받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요. 나의 등을 밟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내가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등을 밟고 주님을 더욱더 안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나의 등을 마땅히 내어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시골에요, 연로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은 누구보다 조용했고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요, 한 청년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시골 교회 있으니까 저 읍내에 있는 교회를 좀 가려고 하다가 이 사건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에 계속 다니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야, 무슨 일인데?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매주일 예배 전에 교회 화장실에서 기도하시면서 청소하시는 분을 보셨습니까? 라고요. 그 목사님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권사님을 받는 거예요. 매주 주일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면 교회에 홀로 남으셔가지고 그 기도하시면서 그냥 기도를 쭉 외우시면서 교회 청소하시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이 청년이 본 거예요. 그 모습에서 이 청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요, 눈물이 쭉 흐르는 거죠. 그 권사님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청소하고 계시는 분인지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등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 이러한 등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개척교회는 할 일이 적어서 저 큰 교회 갈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큰 일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작은 일 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러분, 나의 등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등을 내어주는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잘 변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잘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목회자들 안에서도요, 목사님들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잘 안 변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꾸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저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바뀝니다. 왜? 그 증거가 누군가 저입니다. 저가요, 성격이 이렇게 착해 보이잖아요. 별로 착하지 않습니다. 착한 척 하는 겁니다. 얼마나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야가 보이진 않지만, 그건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 말씀 똑바로 안 듣는다고요, 이 마이크를 던진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뭐 말씀 듣는데 똑바로 집중 안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재성입니다. 그냥 그 앞에 보고 이걸 던져버렸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나의 어디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상처란 말이에요. 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저 그러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도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지. 원래 내 모습대로 산다 하면 완전 개차반입니다. 뭐 볼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웬간하면 화 안 냅니다. 우리 애들이 요즘에 조금씩 올라옵니다. 7살, 5살 되니까 요즘에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래도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도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그래도 박사도 많이 바뀌었다. 나도 바꾸시는데 여러분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그래도 이 정도 삽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닌데 그 정도 사신다면 잘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바꾸어 놓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목사님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변화의 결과를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때가 되면. 오늘 누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첫째 딸하고 자기하고 안 맞대.
이래 봐도 안 맞고 저래 봐도 안 맞대. 그런데 갑자기 이 딸이 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거야. 엄마, 우리 애를 보니까 엄마 참 고생 많이 했는 것 같아.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랬니 딸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엄마가 뭐라 하는지,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애가 왜 이리 바뀌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바뀐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렇게 너무 급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뿐이 없도록 환경을 바꿔놓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믿음이 좋은지 점검할 기준은 지식의 양도 아니고 활동의 수치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 조마조마해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등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위해 엎드려주고 있는가가 나의 믿음의 척도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다물교회가 여러분들의 등을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곧 믿음임을 여러분 안에 새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사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열해시니 어둠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저도 말이 아닌 삶으로 그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를 드리고 때로는 조용히 무너지고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보다 내어주는 자리에서 참된 믿음이 자라남을 믿사오니, 오늘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희생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등을 밟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내 등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아버지를 다시 기억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그날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아버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오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를 드리고 때로는 조용히 무너지고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오기보다 내어주는 자리에서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등을 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등을 내어줄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이제 연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드린 섬김이 사랑 없는 습관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바쁜 사역 가운데 마음은 식고 감정은 무뎌지고 사람을 향한 조마조마함은 사라진 채 단지 해야 하니까 했던 섬김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 하나 붙들고 올 수 있는 사랑의 심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 있는 섬김,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번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제가 드린 섬김이 사랑 없는 습관이 아니었습니까? 바쁜 사역 가운데 마음은 식어버리고 감정은 무뎌지고 사람을 향한 조마조마에 사라진 채 단지 해야 하니까 했던 섬김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불붙는 은혜를 가까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하나 붙들고 올 수 있는 사랑의 심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이 있는 성김,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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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만한 무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알려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물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운대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 하늘다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누구도 외롭지 않고 누구도 버려지지 않으며 서로를 위해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높아지려 하지 않고 서로의 등을 내어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섬김이 기쁨이 되고 희생이 감사가 되고 눈물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늘다운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본체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집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19일 20일 있습니다. 하나님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돌봄센터를 우리 9월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아버지 이 지역을 살리는 아버지 그런 도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회까지 부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빈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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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다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외롭지 않고 누구도 버려지지 않으며 서로를 위해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 하지 않고 서로의 등을 내어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섬김이 기쁨이 되고 희생이 감사가 되고 눈물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다운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본체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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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19일